사랑이 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이 식은 것 같아, 마음이 변한 것 같아, 예전과 같은 느낌이 아니야. 드라마 보면 꼭 헤어질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감정이더라고요. 감정.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을 지극히 감정 의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없어지면 사랑도 끝났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경험했던 사랑이 그런 사랑이 아니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부모가 아기를 키우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밤중에 애가 이유 없이 울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답답하죠. 답답해요. 막 울어요. 그러면 부모는 그냥 울게 두지 않습니다. 잠을 포기합니다. 기저귀 갈아주고 젖도 주고 아프면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그 모든 순간 부모는 행복한가요? 막 기쁘고 아이가 예쁜가요? 아니죠. 피곤합니다. 졸리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이가 미울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돌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감정을 거슬러서 하는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태어나면서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사랑을 주고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랑이 감정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오차가 있는 것이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것도 지극히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행복한 부부는 좋아하는 감정이 끊임없이 솟아나고 항상 넘쳐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서로를 위해 작은 희생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오래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맛있는 음식을 먼저 양보하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좀 실수했을 때 용서해주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손 내미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행복하게 사는 거더라고요. 심리학에서도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행동심리학에서 이런 주장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서 행동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사랑하는 행동을 계속할수록 사랑이 깊어진다라고 봐요.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흔히 사랑하니까 오래 참고, 사랑하니까 친절하고, 사랑하니까 희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사랑하니까 오래 참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그 말은 오래 참는 것이 곧 사랑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심리학 연구들이 그런 결과를 내고 있어요.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가 보다라고 자기 마음을 해석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자기지각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밥 차려주고 시간 같이 보내주고 대화도 하고 참아주고 품어주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고 그 상대방을 깊이 사랑하는 내 자신을 내가 발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번 드는 생각이 뭡니까? 아니, 어떻게 미운 감정이 있는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거는 어렵다, 이거는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원수에 대해서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라고 말씀한 게 아닙니다. 미운데도 불구하고 밉지만 사랑의 행동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 행동들이 쌓여서 비로소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가슴이 뛰고 설레고 행복하고 이런 형용사가 단 하나도 없어요. 대신 모두 동사입니다. 모두 하라라는 거예요.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무엇을 느끼는 거다라는 것보다 사랑은 무엇을 하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성경적인 사랑의 행동을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 사랑 역시도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이 하는 일들을 상고해 볼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진정한 사랑의 영이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 가운데 볼 것은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우리 본문 4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밋밋하게 읽으면 잘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러니까 좀 맛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 참고. 또 사랑은 또 어떻다고요? 온유하며. 여기서 오래 참는다라는 말 헬라어로 보니까 마크로드메어예요. 마크로드메어. 이 단어는 직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분노하기까지 오래 걸리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에요. 분노하는 데까지 오래 걸리는 사람. 그러니까 long tempered라는 것이죠. short temper인 사람들이 있죠. 조금 건드린다고 폭발하는 사람들 있죠.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폭탄 같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했다, 표정 한번 잘못 지었다 하면 아주 그냥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마크오두메오, 오래 참는다라는 말은 조금 건드렸다고 해서 폭발하지 않는 겁니다. 조금 실망했다고 해서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부족해도 기다려주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설명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표현 중에 가장 많은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오래 참으심이에요. 오래 참으심.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우상을 섬겼고 선지자를 죽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숏템퍼셨다, 오래 참는 분이 아니셨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셔 주셨는데 그 오래 참으심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나 화를 잘 냅니까? 운전하다가 조금만 누가 끼어들어도 그냥 입에서는 청산유수와 같이 막 나오죠. 안 좋은 말들이 나오죠. 배우자가 조금만 실수하면 참지를 못합니다. 자녀가 말을 듣지 않으면 금방 짜증이 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서운하면 마음이 그냥 콱 닫혀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 중에 제일 무서운 마귀가 뭔지 아십니까? 섭섭마귀예요. 섭섭마귀.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걸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섭섭마귀는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 한 번 들어가면 없어지질 않아. 얼마나 집요하게 사람을 괴롭히는지. 서운한 마음 한 번에 마음이 완전히 닫혀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래 참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꽁해 있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참는다는 건 뭘 하는 거냐? 상대방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적극적으로 기다려주는 행동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대하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요, 세상 충동적인 사람이에요. 사고를 잘 쳐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좀 곤란하게 했던 상황들도 있고, 충동적인 성향 때문에. 야고보, 요한은 어땠습니까? 높은 자리 탐내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나중에 왕 되시면 그 오른편에 높은 자리 하나 마련해 주세요, 이런 요구를 했던 사람들이죠. 도마는 어떻습니까? 의심이 많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드셨던 거예요. 참아주셨던 겁니다. 기다려주셨던 거예요. 그 기다림이 이 못난 제자들을 사도들로 만든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사람을 진짜 세우고 싶다면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 기다림이
결국 인성을 만들고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오래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본문에 이어서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말하죠.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쉬워요. Love is kind 라고 그래요. Love is kind. kind가 무슨 뜻이에요? 뭐 영어 교실도 아니고 친절하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온유하다라는 말이 좀 애매하다 그러면 친절하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더 쉽겠어요. 사랑은 친절한 거래요. 그리고 친절은 단순한 예의가 아닌 것이죠. 상대에게 선을 베푸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참기만 하면서 차갑게 혼자 앉아있는 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속으로는 미워하면서 겉으로만 조용히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겉으로도 속으로도 따뜻해야 돼요. 친절해야 돼요.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언제나 친절하셨습니다. 문둥병 환자들 만지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셨고, 삭개오의 집에 먼저 들어가셨고, 어린아이들을 내부리치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행동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뭐 큰 프로그램이나 화려한 행사보다 사람을 향한 작은 친절 하나가 마음 문을 열게 되더라고요. 누군가는 뭐 강력한 설교보다 따뜻한 성도의 미소 하나 때문에 그 교회가 좋아져서 정착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이름을 기억해주고 따뜻하게 불러줬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친절을 택하는 것이죠.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람이며 오래 참는 데서 멈추지 않고 친절하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랑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겸손합니다. 4절 하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시기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문제를 안고 있었죠. 어떤 사람은 방언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골고루 필요한 만큼 각자 다르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왜 저 사람만 저런 은사를 받았지? 왜 저 사람이 인정을 받지? 왜 저 사람만 칭찬을 받지? 라는 비교 의식이 생기면서 사랑이 사라지니까 비교가 시작이 돼요. 비교가 시작되니까 시기가 시작됩니다. 시기가 생겨나니까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은 다른 사람의 복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다시, 사랑은 다른 사람의 복을 위협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경쟁하지 않기 때문이죠.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자신을 과시하거나 드러내거나 허풍을 떨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사람이 자랑을 합니까? 인정받고 싶어서 하죠.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종종 자신의 어떤 성공 자체보다, 그러니까 성공한 일, 그 일 자체보다 그것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더 나아가 제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심리를 보면서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어요.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남이 망하는데 더 큰 위로를 받아요. 웃으시는 분들은 공감이 좀 되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뭘 열심히 잘해서 좋은 일을 이루고 성공을 이루는 그 기쁨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망하는 걸 보고 더 큰 위로를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특징이 있잖아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아. 내가 배고픈 거는 어떻게 버텨보지만 남이 잘 되는 꼴은 못 봐요.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상대를 세워준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라는 말을 해요. 아니, 그도 흥하고 나도 흥하면 되지. 같이 잘 되면 좋잖아요. 근데 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는 말까지 했을까? 예수님을 세워드리는 그 일을 하면서 자신은 쇠퇴하여져야 가고 사라져야 한다는 그 생각이 이 세례 요한이 가졌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사랑이었던 거예요. 사랑은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자신이 이뤘던 그 공로와 희생과 자기가 했던 그 모든 얘기들을 하고 또 하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분위기가 막 살아납니까? 배우자가 막 좋아합니까? 관계가 막 더 건강해집니까? 어때요? 자기에게 하면 할수록 해보셨구나. 이상해지죠. 분위기 안 좋아지고 관계는 어려워지고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고 그렇게 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섬겼고 오래 다녔고 내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여러분 사랑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이라는 단어 헬라어가 꽤 흥미로워요. 피시오,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부풀어 오르다라는 의미예요. 부풀어 오르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원래 모습보다 크게 부풀려서 자신을 생각한다, 자신을 드러낸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만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크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겸손은 뭐겠어요? 성경적인 겸손의 핵심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거예요. 내 자신보다, 내 인생보다, 내 삶의 그 어떠한 영역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하나님이 더 거대하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신의 가치를 낮추고 자기 비하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며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 앞에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다, 그리고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러잖아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인 것이죠. 예수님은 심지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당시 발을 씻겨주는 일은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주인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종이 가서 발을 닦아주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왜 만왕의 왕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가? 사랑은 겸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종종 겸손을 말을 낮추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말은 낮추는데 마음은 여전히 높아져 있어요. 그럼 그게 진짜일까? 말은 겸손한데 섬김이 없어요. 그럼 그게 진짜인 것일까?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서로를 섬기는 겸손 때문이에요. 서로를 섬기고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그러니까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서 여러 사람 사이에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데 옆에서 또 자신을 낮추고 나를 높여주고, 이게 종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게 교회여야 합니다. 그게 영적인 공동체여야 합니다. 가정이 행복한 이유도 누군가 권위를 주장하고 누군가 공로를 주장해서가 아니라 먼저 낮아지고 상대방을 일으켜 세울 때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이죠.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겸손을 이루어 사랑의 승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은 자신보다 상대를 생각합니다. 본문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한 절에 무려 4가지의 사랑의 실천이 담겨져 있죠.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 사랑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말 한마디에도 품격과 따뜻함을 담는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가족일수록, 친할수록 함부로 말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살면서 받았던 가장 큰 상처가 누구한테 온 겁니까? 제일 친했고 제일 가깝고 제일 믿었던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가까울수록 더 존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어린아이를 존중하시고 과부를 존중하시고 세리를 존중하시고
그 모습을 닮아 우리도 동일하게 사는 겁니다. 왜? 사랑은 사람의 신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이것이 사랑의 핵심입니다. 세상은 말하죠. 내가 행복해야 좋은 거다. 내가 행복해야 행복한 거다. 근데 성경이 말해요. 아닙니다. 상대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해피 와이프, 해피 라이프. 처음 들어봐요? 해피 와이프, 해피 라이프. 제가 결혼 전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솔직히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돼? 내가 행복해야 행복한 거지. 내가 먼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한 거지. 내가 좋아야 관계가 좋은 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결혼 생활 조금 해보니까 감히 제가 여기 어르신들 앞에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얘기가 참 민망한데, 저도 조금 해보니까 알겠더라. 피부로 와닿아요. 피부로 와닿습니다. 그 말이. 아내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게 맞더라고요. 아내가 기분이 좋아야 내가 기분 좋을 수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니 왜 여자분들만 아멘해요? 남자분들은 목사님 또 이상한 소리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고민을 시작하죠. 어떻게 하면 내 배우자, 내 아내를 기쁘게 할까, 행복하게 할까, 막 고민을 거듭합니다. 그게 이제 끝까지 가면은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눈치가 되는 거죠. 눈치를 찾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좋은 말로는 고민, 조금 그런 말로는 눈치. 근데 여러분 눈치 볼 줄 알아야 돼요. 남편이 아내의 눈치를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아내가 남편의 눈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눈치라는 어감이 주는 부정적인 느낌 때문에 그걸 싫어하는 건데, 그 말은 뭐예요? 살핀다는 뜻이잖아요. 상대방을 살핀다는 얘기잖아요. 상대방이 어디가 불편한지, 어디가 안 좋은지,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 감정은 어떠한지, 상태는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살핀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좀 살피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권면해봐요. 눈치 좀 보고 삽시다. 눈치 좀 보고 삽시다. 맞아요. 상대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요. 옆 사람이 좋아야 내가 좋은 거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 역시도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길이었죠.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았고 손해를 따지지 않았어요. 십자가는 그런 사랑의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손해보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냐는 것이죠. 그 질문을 넘어 우리는 무엇을 물어야 하느냐?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저는 목회를 하면서 또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모토가 하나 있어요. 모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적어도 나를 만난 사람이 손해는 보지 않게 하자. 그 모토로 살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누군가 나를 만나서 유익을 얻고 좀 이익이 되는 삶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잘 되진 않죠. 근데 정말 그 질문들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상대방에게 좋은 일인가? 이어서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없는 로봇처럼 살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쉽게 성내지 않는다, 분노에 지배당하지 말아라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감정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을 절제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말을 한번 하면 주워 담기 어렵죠. 순간의 분노가 오랜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을 가끔 봐요. 나는 칼이야.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게 마치 나는 쿨한 사람이야. 나는 뭔가 분명한 사람이야. 나는 한가를 정하면 원칙적으로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어떻게 좀 포장하고 좋은 얘기로 끌고 가는 것 같지만, 저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 볼 때마다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말의 핵심은 뭐냐면 나는 그만큼 미성숙해 라는 거예요. 나는 그만큼 내 절제를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사랑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죠.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 좋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한 구절,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걸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네, 목사님 어제 저녁 먹은 것도 기억 안 나는데 몇 달 전에 한 설교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실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처음에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말의 원어적 의미가 뭔지를, 그러니까 회계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레저에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잘못한 것을 다 기록해 놨다가 그걸 꺼내 들고 그걸 복수하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워버린다는 뜻입니다. 잘못을 계속 기록해 두면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당신 그때 그랬잖아. 5년 전, 10년 전, 심지어 20, 3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끄집어내서 필요할 때마다 쏙쏙, 그러면서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야. 항상 그런 식이래요. 아니 9번 잘한 것도 있는데 한 번 잘못한 걸 갖고 항상 그런 식이야.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대하기 시작하면요, 그 관계는 굉장히 위험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은 마음속 장부를 계속 들춰보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물론 상처를 잊어버리는 건 쉽지 않죠. 그런데 사랑은 담대하게도 용서와 지움을 선택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시기 때문이죠. 용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라 그 잘못이 잘못되었다라고 인정하는 말을 그냥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일에 대한 결과와 복수할 권리를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게 용서입니다. 용서는 내가 억지로 짜내갖고 이거 없었던 일로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결과, 그리고 그것을 갚아줄 만한 그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이 모든 사랑의 모습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이 사랑을 삶 가운데 실천해 갈 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건강해지고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읽다 보면 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그 4절과 5절에 나왔던 사랑의 퀄리티들, 사랑의 성품들, 그리고 사랑이 하는 일들을 돌아보면 사실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묘사한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예수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제자들이 수없이 실수했지만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사랑은 친절하다, 온유하다. 예수님이 친절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만지셨고 죄인을 찾아가셨고 세리와 창녀들도 외면하지 아니하셨어요. 당시 사회가 가까이 하기 꺼려했던 사람들을 주님은 품어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겸손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이 땅 가운데 오시사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조차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는 자기의 편안함을 위한 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주님의 희생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한 재판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도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은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윤리 교훈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나아가라,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사랑해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런 사랑을 하기 어렵습니다. 오래 참으려 해도 한계가 있고, 친절하려 해도 쉽게 지치고, 용서하려고 해도 상처가 먼저 떠오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가 성품을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겪으며 살아가야 하는 운명이에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증명하셨습니다. 생각으로만 사랑이 머물 때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동이 되어 움직일 때 비로소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도 그런 사랑이 흘러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보다 행동을 통하여 먼저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세워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